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감추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 생애 가운데 빛나는 샛별 시간이 또 한 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서 50년을 사는데 50년 만에 선교대회가 열린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선교대회가 열린 겁니다. 한국인의 처음이죠.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운동에 앞장선다고 뛰어다녔지만은 정작 뉴욕 한복판에서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가 흘렀는데 드디어 성령님께서 뉴욕의 여러 목사님들 심장에 불을 던져 주셔서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을 크라이스트 팬데믹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다라는 이런 그 감동에 제가 정말로 장계간 날 이후에는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30여 년을 선교운동을 하면서 선교대회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100세가 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절,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도 100세를 사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인데 100세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100세까지 살아도 어린 낙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도 100세를 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시카고에서 이제 선교대회 끝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29살 때 과부되어 가지고 독자 하나 데리고 평생 사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각별한 존재인데 이 선교대회 동안에 우리 어머님이 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대회를 보내고 그리고는 다 헤어진 뒤에 그 빈 빌리그램 센터 광장에 휴지만 휘날리는데 거기에 단둘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됐는데 기도를 끝난 뒤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번에 몇 명쯤 오셨어?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한 5,000명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몇 명 오셨어? 이번에 1,200명 오셨어요. 많이 왔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신앙 양심을 도끼로 얼음판을 깨듯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녀가셨겠지? 물론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오셔서 축복하셨겠지라는 감사의 말씀이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5,000명이 오셨고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선교의 불길은 일어났다고 감격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한 주간 무슨 일을 했을까? 문제는 예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뉴욕 선교 대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대회에 오셔서 인감도장 찍어주셨다면 이것은 금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30년, 4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뉴욕에서 일어난 선교의 봉합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할 사람들 생각하면 불길한 예감인데 불길의 예감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불길이 계속 타오를 예감이 온다.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선교도 아닙니다. 목회도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오직 크라이스트 센트럴리티, 그리스도 중심성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통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신학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했는데 스콜라 신학이 그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세우셔서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의 뼈대를 만드셨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문제의 사람입니다. 1224년에 나서 127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0년 살다 갔는데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세우려고 아마 애썼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1274년 3월 7일 날 죽었는데 바로 그 전해 1273년 12월 6일 날 범어리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축성 미사를 집례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보았던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았노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던 그 무엇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가 집필하던 그 펜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두고 그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90일 동안을 그는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신비한 침묵 속에서 그의 생애의 끝자락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레기나드라고 하는 그의 비서가 아퀴나스여,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집필하셨던 신학 대전을 왜 중단하고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놓습니까? 그때 아퀴나스는 레기나드여, 나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비한다면 내가 기록한 모든 신학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35부터 40살까지 5년 동안에 이교도 대전을 7번을 쳤습니다. 2년 뒤에 42살부터 49살까지 7년 동안에 신학 대전 15번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는 신학을 펼쳤는데
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지푸라기일까? 무엇이 있길래, 무엇에 비교하면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은 지푸라기가 되고 말 것인가? 마태복음 7장의 22절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 종말론의 시대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 종을 향해서 주님은 왜 불법을 행하였다고 말씀할 것인가?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아닌 무엇이 있길래? 저는 하나님께서 4분 멘토를 주셔서 그분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선교 운동도 했고 저 자신도 숙성해 갔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 랄프 윈터 목사님, 토마스 왕 목사님, 또 한 분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스승님 노릇을 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참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선교 운동을 계속해서 불질러 주셨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경우 80세 생신이 되었을 때 레리 킹 토크쇼에 나와서 전 미주를 향해서 생방송으로 자기의 생애를 결산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아마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1918년에 나서 2018년까지 꼭 100세를 사셨습니다. 28살 때부터 크루세이드 시작해서, 그래서 그는 400번이 넘는 크루세이드를 했습니다. 한국 여의도까지 가서도 그는 100만 명, 150만 명 모아놓고 거대한 크루세이드를 했습니다. 185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2억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그가 75세 되었을 때는 한 해 동안에 250만 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초청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동시대성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빌리그리암만큼 광범위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레리 킹 이 인터뷰에서 목사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군요. 후회가 없으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리그리암의 입에서는 난데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후회가 맞습니다. 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레리 킹이 목사님이 복음 사역에 실패를 하셨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때문에 내 생애를 다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독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 뛰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더라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암울한 표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세상 모든 것을 지푸라기로 삼아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하는 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지푸라기로 바꿔져 버리고,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누미노제의 체험, 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이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그리고 자신은 하나의 티끌이 되고 채가 되는 것이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예수 서원이라고 하는 공부방을 열어놓고 지금 한 500명 정도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국의 많은 신학교 교수들 다녀가셨습니다. 예수 공부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 때문에 세상 모두를 배설물로 버릴 만한 강력한 예수가 내 심장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뉴욕 선교대회는 아닙니다. 뉴욕 예수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을 때만 선교도 있고 목회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 존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엘케고는 평생 동안 42세에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15권의 책을 쓴 것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썼고, 그가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잠시 지나면
우리들의 생애는 잠시 후에 지나갈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잠시 후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실 겁니다. 때가 잠시 지나면 나는 마침내 승리하리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교운동이 일어나면 사탄도 함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많겠지만 어떠한 난관 속에도 싸움은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반드시 끝나고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안식하리라.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지구촌은 성령으로 불탈 것입니다. 선교가 땅끝까지 요동치면서 산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마지막 대각성 운동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바로 그때에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참으로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땅끝에 가서 목숨 내놓고 싸우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싸움은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켈케블은 그의 묘비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언제까지나 붉은 장미꽃 봉우리 안에서 나의 예수님과 이야기하리라. 이 땅에서도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고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던 그 삶이 언제까지나 장미꽃송이 안에서 주님과 나만의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켈케골의 이 마지막 염원이 오늘 우리들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뉴욕 선교대회에 예수 충만, 하나님의 임재, 무엇이라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성한 어떤 것이 임재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루살로메라는 여자를 어느 날 만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청년은 22살이고 살로메는 36살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기의 시인에게 천재 시인에게 첫사랑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첫사랑. 계시록 2장에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여인을 향한 첫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저는 살로메가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 눈을 감겨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보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없어도 주님께로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답니다. 내 팔을 꺾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해보세요. 나의 두뇌가 요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질러보세요. 그러면 나는 나의 주님을 피 속에 담아 온 몸을 돌게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일편단심, 붉은 마음 한 조각이 선교보다도 중요하고 목표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들 자신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 전체보다도 더 중요하답니다. 아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한답니다. 저는 지난번 마지막 선교대회를 아주사에서 30년 선교운동을 끌어오다가 이제 다음 세대의 운동을 넘겨주면서 마지막 결론 강연을 하는데 참 감회가 무량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눈물만 자꾸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걸어올 수 없는 그런 30년 세월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새 찬송가가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동백 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봤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5,000명이 마지막 휘날레 선교를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인데 난데없는 유행가가 왜 터져 나옵니까? 성령께 제 심장을 흔들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미자는 가짜다. 동백아가씨만 진짜다. 동백아가씨라는 가사를 보면 정말로 어떤 한 총각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타서 재가 되어가지고 붉은 동백꽃으로 피어났다라고 하는 기막힌 내용이에요. 사랑 때문에 심장이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심장 파열의 사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동백아가씨처럼 온 인류를 품고 끌어안고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는 예수님을 이미자는 그 노래 불러가지고 유명해지고 그 노래 불러서 돈 벌고, 그런데 이미자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심장이 터진 적도 없고 이미자는 가짜다. 그러면 나는 진짠가 가짜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동백꽃을 피울 수 있는 피를 흘린 적이 있는가? 5,000명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이미자입니까? 동백아가씨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갑자기 합니까? 그런 거 생각은, 제가 천재는 분명히 천재 같아요. 기만한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미자 되기는 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님과 합토가 된다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없이 주님 얼굴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땅 끝에서부터 오셨는데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뭘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대신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금쪽 같은 시간 2시간을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 반절을 딱 잘라서 선교사님께 넘겨드리는 시간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만 입을 열 수 있고 저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도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저는 선교 현장 경험이 없이 선교 운동에 앞장선다고 반평생을 보내는 바람에 선교사님들만 앞에 서면 저는 왜 이리도 작아지는가. 우리 선교사님들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붙잡고 끝까지 선교사님들을 건져내시는 분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현지인들도 아닙니다. 선교의 열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헬렌 노스비어가 잘 보여줘요. 여러분 헬렌 노스비어 잘 아시잖아요. 1925년에 나서 2016년에 91살 살다가 가셨는데 이 시대 선교사 중에 가장 빛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사람 스코틀랜드에서 나가지고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영재 교육 받고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래 앞길이 창창하던 한 처녀가 이 처녀가 28살 때 자기 이모, 자기 숙모 아프리카 선교사 하시는 이 두 분의 도전을 받고 선교로 헌신하고 웩선교사 세계 복음화 십자군 웩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콩고의 이방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의료 사역을. 그러다가 네바봉고라고 해요. 네바봉고. 이거는 나환자촌인데 문둥이 선교로 특별히 파송받아가지고 문둥이 촌에 가서 정말 희생적인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1964년 8월 15일 밤 1시 반에 심바족 반란군 콩고의 원주민 청년들 그 반란군들이 총 들고 선교사님들 마을 쳐들어와서 단숨에 선교사님 4가정을 다 학살해버리고 그리고 이 39살 된 헬렌 로스비어 이 처녀 선교사님을 발을 거꾸로 잡고 마당을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서 문지방에 거꾸로 매달고 그리고 문매를 치고 결국에는 몇 명의 흑인 청년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영국의 귀족 출신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재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야말로
11년 동안이나 콩고의 문득이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던 이 처녀 선교사가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능욕을 당하고 땅바닥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신정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다 하나님의 침묵이 함께 흘렀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날 밤에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90일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을 본 겁니다. 무엇을? 그것이 오늘 우리도 보아야 할 그 예수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해 64년 12월 31일에 그는 추방당했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1년 2개월 뒤에 66년 3월 달에 다시 네바봉고로 문득이를 찾아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거기에서 또 자기의 젊음을 불살라버립니다. 48살 때 영구 추방당할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1976년에 어베나 선교대회에 추방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처녀 선교사,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결과는 능욕을 당한 것으로 끝나버린 그 선교사가 3만 명이 모여있는 어베나 선교대회에 그 대학생들 앞에서 나무가지 하나를 들고 나와서 그 껍질을 벗기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간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만 명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위로 끝나버릴 것인가? 거기서 절대로 끝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데 그 십자가를 부활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2000년 넘는 세월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태양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헬렌 노스비어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Is this worthy?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 늘 판단하고 너의 생애를 결정해 나가거라. 이렇게 Is this? 이 일은, 이렇게 가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Is it worthy? 이렇게 질문을 너한테 하거라 라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날 밤에 울면서 주님, 이렇게 능욕당한 것, 이렇게 선교사 내 가정이 총살당한 것,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가? 하박국 선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질문을 좀 바꿔서 할 수는 없느냐? Am I worthy? 나는 너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예수냐?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헬렌 로스비어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Yes, yes, you are worthy.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모든 가치요, 모든 의미요, 모든 존재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오늘 밤에 내가 당한 고통은, 이 고난은, 이 능욕은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야. 예수님을 위한 고통이었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신한 고통이었어. 더 나아가서는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한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내 안에 네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밤 네가 능욕당하고 고통당할 때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나도 함께 당한 고통이야. 나를 위해 당한 고통이고, 그렇다면 그 고통은, 그 희생은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할 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방금 전까지 르상티망, 그 원망과 그 불만의 눈물이 한순간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터지면서, 하하, 우리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심장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자기의 삶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질문하기를, 그런데 의미와 가치는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죠. 너희 능욕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다. 감사할 수는 있겠느냐? 글쎄, 기뻐하고 감격할 수는 있지만 그 능욕 사건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 신정론의 사건을 어떻게 감사로 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런데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는데 네가 고통당해도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믿어주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믿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여기 잠깐 다녀가시면 여기 오셔서도 제가 보니까 현지에서보다 더 고생을 하세요. 어저께 12시에 끝났는데 저희 집에 와서 6분이 주무시는데 오늘 새벽에 5시에 또 새벽 기도하러 오시더라고. 그러니 하루 종일 여기 앉아 계시고, 가서 너댓 시간 눈도 못 붙이고 또 오시고, 그러니까 이 선교지보다도 더 고생을 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뭐더러 오셨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선교지로 또 가셔야만 되고, 오직 이유가 하나 있다면 선교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원병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 쓰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고 씁니까? 차출병만 쓰시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 쓰실 수밖에 없는 것. 오직 예수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오셨고, 오셔서 고생하시고 새벽기도 참 못 주무시고, 그러고 오늘도 밤 12시까지 여기 앉아 계셔야 되고, 그러고 또 그냥 하여튼, 그러고 또 선교지로 또 가셔야 되고.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헬렌 로스비어를 한순간에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찬란한 기쁨의 샛별 시간으로 몰아버린 그 예수가 나의 예수요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아멘도 안 넣은 거 봐. 맞습니다. 뺏긴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롱아일랜드 웨스터베이라는 데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살던 동네에서 제가 삽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2001년부터, 아니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 했어요. 부통령 대통령 했어요. 191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뉴욕이 항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케냐하고 콩고하고 수단하고 세 나라를 다니면서 사냥을,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 미국 전체에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을 다 만드는 사람, 이 대통령이. 그리고 맨하탄에 그 내셔널 뮤지엄, 전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한 집안에 다 갖다 놓은 그 라카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배를, 그거를 타고서 뉴욕 항구에 오는데, 그 배에 헨리 모리슨이라고, 헨리 모리슨,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죠? 금세기에 빛나는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 속에서 40년 동안을 선교하시고 은퇴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뉴욕 항을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헨리 모리슨. 그런데 뉴욕 항구에 와보니까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뉴욕 시장부터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사냥하고 오는 이 대통령도 물러난 이 루즈벨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질문이 온 거예요. 주님, 저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아내를 잃어버렸고, 큰아들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 잃어버렸고, 내 청춘 잃어버렸고, 내 건강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은퇴해서 고향에 찾아왔는데, 코끼리 사냥하고 온 저 사람을 향해서는 군악대가 있고 레드카펫이 있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데,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주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 한순간에 이런 어떤 그 시험이랄까,
어떤 그런 질문이 온 거예요. 호드승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찬란한 그 노을빛 사이로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레리 스타트맨의 Talking with my father, 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책이 1997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실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노을빛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모리슨,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나중에 내가 하늘 고향에 돌아올 때,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올 때는 저 군악대보다 더 엄청난 천군 천사의 합청 소리가 너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저 무슨 레드 카펫 저것보다 이제 혼자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저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황금길이, 황금보석 꿈인지 감동도 안 하시네. 하여튼 황금보석 꿈인 그 황금길을 네가 걸어갈 것이다. 그때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를 영접하마.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 헨리 모리슨이 너무너무 깨닫고 감사해서, 아, 이 땅에서 고생한 것,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구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저는 30년 동안에 수천 명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친구도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한 거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발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MK들을 사랑해가지고 작년에도 뉴욕에서 150명 MK들을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주간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MK를 유럽의 프랑크푸르트에도 가가지고 MK들 놓고 막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MK들은 말이죠, MK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죠? 선교사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MK, PK는 문제가 많아요. MK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MK 중에 잘못된 사람을 하여튼 유교사변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MK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다 책임을 못 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이 MK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주님의 예비하신 상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임상실험이 끝난 얘기처럼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의 결론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은 위대한 존재들이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제 빌리그램 센터에서 선교대회 할 때마다 제가 맨 시작할 때 앞장서 가지고 그 구호를 휘둘러가처럼 구호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 버뜩 납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하실랍니까? 선교사는 왕이요, 목사는 종이다. 선교사님들 1000명, 목사 2500명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목사 깨죽 만들기는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사역이 다르다는 것. 일선 전방에서 생명
생명 던져가면서 거기서 생애를 불사르는 그분들의 사역, 그분들의 심정을 주님만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빌리그리엄 목사님처럼 저도 만약에 레리킹 인터뷰를 한다면 나도 역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사만 했지 선교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휘어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일이 더 작아지는지. 여러분,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한 번 만나 뵙고 헤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지 돼요. 아멘도 안 넣는 거 봐. 아멘 하면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아멘. 한 번만 모시면 안 돼. 내년 선교대 올 때 또 모시고, 응? 내년에 올 때는 선교사님들은 새벽기도 면제를 좀 시켜드리면 좋겠어. 잠이나 좀 제대로 좀 주무시도록. 새벽기도는 우리들끼리 하고 나만 빼놓고, 응? 그렇게 하고, 응?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하시면서 선교사님 사랑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황금길 예비하시고 선교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심장에 품고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